친척과 아기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잘들 지냈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본 얼굴들도 있고 그래서 반갑고 행복합니다. 그래요. 이제 3월쯤 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좀 안정적인 것 같고 이제 백신도 맞고 좀 하다 보면 좀 더 좋아지겠죠? 그죠? 기대들 안 하네. 학교 가는 게 싫구나. 나만 좋아. 그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참 관건인 것 같아요. 참 일상이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쁘게 또 옷 입고 예쁘게 단장하고 꽃놀이도 가고 그렇잖아요. 이제 벚꽃 필 때 된다는데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받고 있는 것 같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사랑 안 받는 거야? 야, 여긴 큰일 났는데?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너 남자친구 있잖아. 남자친구한테 사랑 못 받으면 뭐야? 안 되지. 그쵸? 그래, 있는 거하고, 그치? 사랑받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거 어떻게 할까요? 사랑받고 있다는 걸 참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어떻게 깨달아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난 두려워. 두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빠가 니네 사랑하는 거 같니? 그러면 아니요. 그럴 것 같아서 안 물어보려고. 사랑받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거나 무엇인가를 주거나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랑받는다는 걸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마음에 이런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를 얼마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들 해보면 참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어요. 사랑받고 있어요. 지금 당장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같지 않게 보여지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홀로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참 많을 테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아주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랑받는다라는 걸 잊어버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요즘 참 자살이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뉴스에서 접하게 돼요. 자살의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들 아니면 자살할 시도를 했다가 도중에 이제 살아가신 분들 이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자살 시도를 했다가 이제 미수로 그치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사랑받는 걸 깨닫고 나니까 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위근우 씨라고 하는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는 종종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말해야 할 걸 사랑해요 라는 말로 대신한다. 비극은 그렇게 출발한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비극이에요, 비극. 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랑받고 싶어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난 사랑받아야 되는데 나는 자꾸 사랑을 줘야 되는 것 같은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우리 예배 시작하기 기도하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채워져야 나가요. 채워져야 전달이 돼요.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소모하고 있어요. 소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인들이 싸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싸우는지 아세요? 둘 다 고갈돼 있거든. 둘 다. 누군가 채워줘야 되는데 고갈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론가 채울 수가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인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해 했는데 여러분 반대편에서 그러고 끝났어. 그럼 뭐야 나는? 소모된 거예요. 그죠? 소모된 거. 그냥 소모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는,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비극한 거예요. 오해가 깊어지고요. 그 오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사랑받은 사람. 미국의 존슨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광고 대행, 마케팅 개발하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 중에 로리베스 존슨이라는 이 회장님이 돼요. 여성 회장님인데 이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도 참 힘들었어. 사업도 힘들어지고 가정도 깨지고 참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함을 인정하고 촉진하고 고양시키는 것, 이게 그 지역의 사명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함을 인정하고 촉진하고 고양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적의 사명선언문이라는 책이에요. 기적의 사명선언문. 근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도 자신만의 사명선언문을 갖게 된다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진로의 설정이며 직업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사명을 결정하고 난 뒤에 자신이 깨달은 게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난 뒤에 자신은 뭘 갖고 그 사명에 대한 선언을 딱 한 뒤에 자신의 모든 결정에서 어떻게 됐다고 탁월함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존재한지를 명확히 알게 되면, 다시 말해 사명선언문을 갖게 되면 직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그것이 당신의 사명에 따라 올곧게 갈등하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평소에 통제력이 미치지 못한 것처럼 보이던 촘촘한 관계들로 얽히고 설킨 세상을 활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전심전력을 다해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며 삶의 활력을 계속 유지시켜줄 것이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뭘 발견하고 있는가요?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는 자기의 뭐예요? 정체성에 대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주간 가까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정체성에 대한 얘기. 몰랐죠? 매주 왔다 가니까 그죠? 계속 제가 설교를 뭐 이러면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하면 나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은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는 그 사명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의 통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축복의 통로는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채우는 거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흘러내는 것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흘러가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연못에 가면 연못은 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체돼 있어요. 정체된 물은요 썩습니다.
물을 안 썩을 것 같지만 물은 정체된 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물질이 끼고 그 안에 이끼가 끼고 그 안에 다른 미생물들이 계속해서 번식하기 때문에 그 물은 어떻게 되냐면 썩어요. 하지만 흐르는 물은 어떻습니까? 흐르는 물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여러분 연못에 물고기를 키우잖아요, 그죠? 물고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물을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연못의 물이 안 썩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썩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 물을 어떻게 되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 축복의 통로라는 얘기를 좀 더 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좀 보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기 원해요. 그 삶이 어떤 삶인가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오늘 얘기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 이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없을 때는 아브람이고 이게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돼요. 근데 이 얘기 하려면 너무 기니까 그냥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이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세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는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무엇입니까? 불러내기 위함이에요. 불러내기 위함.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집에서 누구를 불러요. 야 알아! 그러면은 누가 올까요? 누가 올까요? 그러면 그나마 큰아들이 옵니다. 왜냐면 반응하거든요. 제가 빨리 불러서 그 큰아들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와요. 여러분 부른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 시원, 여러분 시원이 어떻게 할 거야? 목사님도 오겠지. 그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 불러낸 목적은 나에게 오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뭘 시작하는 거?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뭘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해서 뭐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라는 건 뭡니까?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는데 누군가 딱 불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한 명밖에 없어야죠. 그죠? 누구만 불렀으니까? 그 사람만 불렀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누구를?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분리시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분리시키다는 거.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 참 많은 음료수들, 많은 음식들 막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여러분이 딱 택해서 이걸 딱 거기에서 빼냈어. 그럼 이건 뭐야? 그때부터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죠? 똑같은 우유, 똑같은 음료수, 똑같은 삼각김밥, 똑같은 샌드위치 다 있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집어서 꺼내서 계산하고 나오면 누구 거야 되는 거예요? 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그냥 공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랑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 보면 꺼내서 내 것처럼 내 것으로 여기고 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시면 주체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내 거 삼아서 살아가게 하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살아가야지 라고 해서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다는 건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첫걸음에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흔들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갖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야지 하고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어야지에 대한 생각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착각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해요. 내가 뭔가를 포기한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네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누가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가 채워져 가는 건 뭐냐면 사랑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가 채워져 가는 그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은혜라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해 라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 간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사랑해 라고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내가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어. 사랑해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알아 몰라? 이 사람이 알아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이에요 지금? 에이 목사님 뭐가 있어야지요. 그치? 그거잖아 지금. 표정이 그런 표정 아니었어 방금? 목사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뭔가 있어야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씹을 게 있어야 뭔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치? 달달한 게 있어야 뭔가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거. 오야 저 떨어진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뭔가 반응이 일어나니까 동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해라는 말만 갔어. 그러니까 동작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여러분 프로포즈 내가 우리 결혼하자라는 딱 얘기를 했어. 그런데 아무 얘기를 안 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랑 결혼하자는 건지 마자는 건지. 아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이해하잖아. 인정하자, 그죠? 못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건 괜찮아. 근데 뭐가 없으면 뭔가 표현이 있어야 돼. 그냥 그죠? 안아주든지 뽀뽀를 하든지. 죄송해요. 거기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뭔가 표현적인 것들이 있어야 돼요. 확인시켜줘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몸으로 확인시켜주면 안 돼요,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절대 뭡니까? 선물이죠. 작은 거라도 뭐래든.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 풀반지라도 껴주고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가 있어서 증표가 돼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불렀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뭐 할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은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지시할 땅에 가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뭐예요? 가면 그 다음 얘기니까 그 약속이 지켜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 가지 왜요? 여러분
하나만 주는 것도 아니고 세 개를 줍니다. 어떻게 얘기해? 내가 큰 민족 이루고 두 번째 창대하게 하고 세 번째 복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 약속은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방적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 복 줄게 라고 얘기해서 상호간에 무슨 약속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제가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이 땅을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드릴게요. 약속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제발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커서요 돈을 많이 벌면 11조 많이 할게요. 그런 약속 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허황된 수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공부 이만큼 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대학 가면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섬길게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 여러분 지금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근데 자꾸 뭔가 되어지면이라니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한테 어떤 걸 되어지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는 그냥 일방적인 거지 뭔가 사고적인 게 아니라니까. 근데 왜 자꾸 여러분 사고적인 것을 만들려고 합니까? 사고적인 것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상상이란 여러분 약속도요 상상이 돼야 상상이 돼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뭔가 기미가 보여야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한테 이런 약속 제가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약속 혹시 하십니까? 여러분 엄마 내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1등을 하면 저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약속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해? 성호가 왜 안 해? 왜 안 해? 자신 없어. 자신 없어. 그렇지. 솔직해서 고마워. 그쵸. 전교 1등 할 수 있는 내가 전교 한 10등 안에 있으면 전교 1등도 바라볼 수 있겠지. 그치? 아닌가? 한 3등 안에 있어야 되나? 그쵸. 가시거리 안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가시거리 안에 있어야 뭔가 좀 이루어지는 걸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교 꼴찌인데 갑자기 내가 전교 1등 하겠다고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내신 등급이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9등급인데 내신 등급이 9등급인데 왜? 찔려? 왜 갑자기 뒤로 돌아봐? 돌아보지 마. 왜 그래? 내신 등급이 9등급인데 엄마 내가 이번 등급에 2등급 받을게요. 그런 약속 못 하잖아요. 그렇죠? 가시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약속을 주시는데 가시거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이지가 않아요. 후사도 없고요. 지금 당장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언제까지 아들이 오냐면 부르신 이때부터 약 25년이 흘러가야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시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아 그래 그런가 보다 그걸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은 커서 우리의 가시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크다고 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내가 보는 게 요거밖에 안 돼. 여러분 우물하는 개구리라는 얘기 하잖아요. 우물에서 아무리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이 큰지 얼마나 큰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 배 터져 죽은 개구리 얘기. 황소가 얼마나 크더냐 그러니까 배가 이만큼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요? 더 하다 뭐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시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야기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이 얘기가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약속은 언젠가 뭐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신뢰라고 하는 얘기. 신뢰라는 건 어떻게 바탕이 됩니까? 그것이 이루어짐에 바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 건 무엇이냐면 그 약속이 언젠가 뭐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커서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단 한 가지 사건으로 시작했어요. 뭘로 시작했어요? 부르시는 사건으로 시작했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 하나씩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하나씩 따져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복이 될지라. 여러분 세 가지 축복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너를 뭐한다?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민족.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어제 밤늦게 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뭐 시끄럽기도 한데 그 프로그램을 저는 자주 봅니다.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책, 그 TV 프로그램 혹시 보는 사람, 그런 거 좀 봐도 돼요. 밤늦게 와서 좀 안 보는, 지금 밤늦게까지 핸드폰 하지 말고 그런 걸 좀 봐도 돼. 되게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봤을 때. 어제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알렉산더가 36,000km를 정벌을 했습니다. 36,000km라고 하는 건 지구 둘레가 4만 km예요. 그러니까 지구 둘레만큼 그 사람은 걸었고 그 사람이 통치했다는 얘기예요. 놀랍죠?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22살의 왕이 되고 12년간의 점령 끝에 그 나라는 끝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으로. 여러분 인류 역사는 어떠냐면 흥망성쇠, 즉 시작이 있고 발달이 있고 망하고 쇠퇴하기를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강력했던 바벨론, 아수르, 마게도니아가, 로마가 세계 많은 나라들이 생겨나고 민족들이 발달되고 하지만 끝내는 어떻게 되냐면 작아져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민족은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이루지 않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성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느냐?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 아브라함이 시작했어요. 누가 완성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그렇습니다. 시작 누가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크게 발달시킨 건 누구예요? 다윗이. 그리고 완성시킨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된다? 영원하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은 뭐다?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흐르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흐르고 있다. 누가 완성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완성시키시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를 더 민족의 조상이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완성시키고 계세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우성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하시다. 창대하게 하시다는 건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빛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빛나게 한다는 건 내려가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빛나도 안 보여요. 너무 빛나게 보이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4장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 모든 믿는 사람의 뭐가 되었다? 조상이 되었다. 조상이라고 뭐예요? 가장 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참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인 겁니다.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은 누가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고 그 길을 걷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킴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길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의 길이 아니에요. 누구의 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후손들이 또한 가야 되는 일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저렇게 높이 있다면 그 높은 길을 향해서 누구도 걸어가는 거예요. 나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걸어가는 거예요. 나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로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사건은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따라합니다. 나에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상관이 하나 또 있죠. 마지막 절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된대요. 복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복은 도대체 뭐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인간은요 복을 받을 존재이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보니까 어떤 뜻이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잘 보세요. 누가 하세요?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서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하는 건 누구예요? 지금 약속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옛 개혁 성경, 우리 옛날 성경 갖고 계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원이 될지라. 근데 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를 바꾼 이유가 뭐냐면 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복이 될지라. 이해가 됩니까? 자, 복의 근원,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지금 뭘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 왜? 누구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는 축복.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11장 앞장 넘겨보면 되지. 그렇지.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11장에 바벨탑 사건이라는 건 무슨 행위입니까? 죄예요.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으며 인간의 교만에 상징하는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와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무너졌던 인류를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너져버린 이 땅을, 무너져버린 이 지구를, 이 인류를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이루어지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심, 세상의 욕심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어디서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 세상에 무너져버린 바벨탑을 떠나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통로로 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무너져버리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누굴까요? 부유한 사람. 아마 지구 역사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은 빌 게이츠 뭐 누구 많이 얘기하겠지만 가장 돈 많았던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이었을 겁니다. 솔로몬. 아마 성경 안에서도 솔로몬이 가장 돈이 많았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를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너무 잘 알아서 자기가 왕이 된 거,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자기가 갖고 있는 국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은 누구로부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얻은 걸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의 아버지가 보았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줄 알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아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것, 지혜. 그렇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냥 단순하게 자신이 왕입니다. 자신이 통치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용구 선교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인데 그 중에 여러분 주보 앞면에 띄어진 글이 이 그림이에요. 젠틀리시스라는 건 이건 이방인이라는 뜻의 영어입니다. 잘 쓰진 않은 단어예요. 그 내려놓은 책에 보면 여기 띄어진 책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복 많은 곳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 많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말하자면 복이 없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나누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복을 모르고 복임을 모르고 지낸다. 또한 복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만 가려고 한다. 하나님 우리를 어느 땅으로 보내시든지 그것에 관심 갖기 보내드리는 보다는 우리 어떤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꿔야죠.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잊었네요. 저 표시해놨는데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1953년에 처음 이 에버리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1953년 처음으로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의 어린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음을 보고 설립된 단체가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1970년도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 그리고 1980년도 올림픽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한국을 바라보고 더 이상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도와줘야 되는 곳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1993년도에 철수해요. 그리고 나서 이 처음 컴패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이제 어른들이 2003년도가 돼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도 도움을 줘야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약 26개국 약 12만 명을 지금 돕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돕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청년부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뭐 권사님들 중에 몇 분 하고 계시고 저도 컴패션 통해서 지금 계속 후원하고 있는데 이 컴패션의 사명성은 이래요. 컴패션은 꿈을 이룬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솔로몬이 그랬죠. 컴패션이 그렇죠. 존슨이 그랬듯이 지금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더러워진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럼 그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분명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놀라우신 명을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음을 드리며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